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진리,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 단어. 진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생각을 흔히 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시대를 진리가 메마른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를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홍수 때 물은 넘쳐났는데 마실 물, 식수가 없는 것처럼 참으로 어쩌면 많은 지식이 범람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가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만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정말 참된 진리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진리 안에 거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1절 오늘 32절에 봐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사용된 진리, 헬라어 원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냥 숨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 알레테이아는 항상 숨기지 않는 것으로 거짓 또는 죄,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또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만 사용된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어떻게든 흠을 찾기 위해서 아부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이 모르고 사용했을지라도 사실이에요. 구약 시편 51편 6절로 7절에 보면 중심에서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말씀인데, 바로 진리가 무너진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죄는 율법으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진리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죄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주님 자신과 주님께서 선포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는데, 자기를 믿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전통을 믿었고 율법을 믿었고 조상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돌로 치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과 부딪혔던 자들은 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거나 바리새인들이거나 율법사들이거나 다 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돌로 치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는 이 말에 자신들이 어떻게 말해요? 지금 우리들은 여태까지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남의 종이 되었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남의 종 된 적이 없나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종된 삶을 얼마나 살았어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말도 안 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사실은 거짓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믿고 그들이 조상을 전통을 믿는 그들로서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종살이를 시키거나 압제를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종살이에서 돌아온 것을 기록한 책인데, 그리고 지금 바벨론, 애굽,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의 압제,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남의 종이 되었던 적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신분을 핑계 삼아서 역사까지 왜곡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왜곡하고 있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자존심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아예 역사적인 그런 관점은 뒤로 하고 이들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 역사적인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4절, 45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고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에게조차 이 말씀을 하심으로 결국은 돌로 치게 만들 정도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왜 건드렸겠습니까? 그것은 곧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이 새롭게 거듭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수가성 여인과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리가 없이 신령과 진정함이 없이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역사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오늘 유대인들처럼 종된 적이 없다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 1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이와 반대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대화를 나누죠.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접근해 왔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은 죄인이지만 진리에 대해서 알아들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고, 진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를 아는 자, 깨닫는 자, 믿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 거룩함은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죠.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당시의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누군가가 황제를 제끼고 내가 왕이라고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왔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자신이 왕으로 왔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왕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귀로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뭔가? 사랑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바로 이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내게 이익만 되고 자신들에게 이익만 되면 그것이 불이든 진리든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죠. 우리는 이 엄청난 시대에 오늘 바울의 권면같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리띠는 진리예요. 이 진리가 있을 때 힘을 쓰게 됩니다. 또 이 진리는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당장 진리가 지는 것 같지만 그 패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 진리는 사흘밖에 패배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진리가 심판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하고 엄청난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쓸데없다. 진리가 심판을 가늠하게 된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또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진리로 오신 예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느냐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제일 많은 언급을 시도했어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이에요. 이러한 요한이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2서 1장 3절로 4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요한 3서에서도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울러 요한 3서 1장 8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에서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진리가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을 때 요한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짓, 그 어떤 철학,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그것이 아닌지 살피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머물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내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반대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인 줄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흑백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했어요.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진리 편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나의 모든 죄의 무게를 대신 져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절대로 진리가 가진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용함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날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